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빛 되신 주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사명을 더욱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주일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1부, 2부 참석 여부를 구분하여 정용석 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6월 7일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 남전도 연합 1일 수련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약수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조 헌금을 포함해 감사, 건축, 선교, 장학 헌금을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계좌 입금 시 입금자 명과 헌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너희는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채소도 자라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채소를 먹고 자라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요소는 우리의 생명,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 지구 자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빛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성경에서도 빛은 아주 영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일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어둠을 밝혀주는 기능이죠.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빛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은 어둠을 밝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럼 어둠을 밝히는 것은 성경은 무엇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빛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최우선순위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상의 것을 나의 모토로 삼고 세상의 것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았었던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모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빛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삶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삶을 살게 하는 아주 놀라운 생명의 근원의 능력을 바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 주권자로 삶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빛이요, 빛 대신 주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는 이미 빛인 겁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서 비치신 것과 같은 빛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힘을 갖고 있는데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빛은 환하게 어둠을 비추는 힘을 갖고 있죠. 무엇을 비춥니까? 어둠을 비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어둠은 무엇이죠? 성경에서는 이 어둠을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빛이라고 했죠. 이 빛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어둠인 죄를 환하게 비추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빛의 능력,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에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저 남을 부러워하기만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넌 이미 세상에 많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놀라운 빛의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에서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삭개오의 집에 누가 방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삭개오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완성을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게 되죠. 그럼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바로 삭개오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재물이 더 이상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빛 되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의 거하는 곳에 자리 잡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빛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바로 빛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능력을 능력대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빛의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능력이, 이 빛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바로 빛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빛이 되게 하실 줄, 아니 이미 비친 우리를 더 밝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 곧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간다는 것,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 체험을 통해도 올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오실 수 있지만 그 주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극대화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영혼의 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채워질 때 그 영롱한 빛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가득 차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루에 한 구절, 하루에 한 절, 한 장씩이라도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빛을 가득 채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면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늘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시었고 또 가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가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녁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권능과 증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똑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 그 권능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날은 이 증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저 어떤 상황을 대변해주고 어떠한 것을 증명해주는 좀 단순한 역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대리인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즉 왕의 증인,
대리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왕의 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왕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지나 타국에서 파견되었을 때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대리인이요,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나와 같은 권세와 그 능력을 너희가 받을 것인데, 그것은 나의 증인, 곧 나의 대리인이기까지 한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너희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성령이 빠지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예배에 충실해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말씀과 성령 충만을 무기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즉, 빛을 비추라는 거죠. 이 빛을 우리는 어떻게 비출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그저 갖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곧 빛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빛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그 위력이 있으려면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빛을 비출 때, 예수를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임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위력이고 속성이기 때문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내가 정말 빛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린 이미 빛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 입술을 열고자 할 때 우리에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창피함이란 두려움, 거절이라는 두려움, 전도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빛의 위력을 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빛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전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실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할 때 우리가 빛이라는 자신감을 안고 내가 전도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정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전도한 적이 있는지,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서 그 당당함으로 전도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범위는 그분의 증인, 꼭 그분의 대리인이 되기까지 한 놀라운 그런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그 지위를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심기지 않고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가정이 어디에 있는지, 복음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묵히 가려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그분의 권세와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가 당당하게 주를 전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직접 전도가 어렵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어렵고 또 때론 교회가 비난받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사회적인 역할들은 역할대로 다 하고 또 이것이 지나고 다시 기회가 찾아올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빛을 비추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 준비하셔서 열매 맺는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모실 수 있고 우리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빛을 더욱더 키워나가서 준비함을 통해 반드시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제가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빨리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2장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기도문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